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착각까지 해요. 왜? 아는 것만 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칩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는 영생에만 이르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이해로 볼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질문에 대한 시원한 대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의 현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분명히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뭔가 둥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부터 믿으라. 예수님부터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등학생과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서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인식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이 무리들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해봐. 이런 거예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게 해보래요. 더 큰 표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거 갖고는 모자라. 더 큰 거, 더 센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 돌아갈 때도 무리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또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내려오면 진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선행과 구제에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기도 힘들고 회개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더 근본부터 가는 거예요. 너 죄를 회개해라. 인정해라. 너 그 상태야.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들춰내가지고 너 이렇다니까 하고 자꾸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애들이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말이 되냐면 얘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래서 집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뭐 청소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라는 건 뭐냐?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 현이도 또 우리 서아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유나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좀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놀았어요. 아무도 없어도 교회에서 막 뛰놀고 그러고 놀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좋더라고요. 교회 구석구석을 막 돌아다니고 교회 친구들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봤어요. 목사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봤습니다. 근데 부쩍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생명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생명이 있다면 과연 내 육신과 에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그 다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사냐?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사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영생하도록 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 에고와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그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들춰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거 다 내 거라고 봐야 돼. 이 내 건데 어떤 거냐? 처리해야 될 내 거예요. 버려버리고 태워야 될 내 겁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꼭 죄를 행하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은 안 했지만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간음을 행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건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마저도 없어지려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 이게 뭐예요?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나를 더 멋지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제 안에 그런 게 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평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의 변화는요,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제대로 딱 맞잖아요. 그러면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찔리고 듣기 싫다면 이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피하고 모른 척하면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불로 태어 없어지는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려면요, 동시에 두 가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열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고의 틀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재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뭔가 행동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자꾸 튀는 행동을 합니다. 저 잘했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돼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 와서도 막 자꾸 봉사만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뭔가 남아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감동이 안 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옮겼는데 직장 신망하면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올 것 같은데 감동을 안 줘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삐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체가 자기예요. 주체가 자기인 사람 뭘 중요시 여기는지 아세요?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 무슨 얘기냐? 지금 유대인들이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이 한 줄 알아요. 광야에서 만다를 내는 것도 모세가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 내가 한 이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회 와서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교인들이 차갑네. 목사가 날 이용했네. 목사가 언제는 나를 막 귀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한테만 신경 쓰네. 옛날에 나한테는 막 잘한다 하더니 이제는 내가 가난해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나를 모른 척하네.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땐 항상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만의 틀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강력한 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내려놓은과 동시에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틀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나 내려놨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사람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상처받을까.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은 사람은 뭐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왜 내가 거부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기 싫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버겁다면 내가 생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너무 내가 넘쳐서 한 거 아닌가, 내 에고가 좀 더해져서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럼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정말 은혜가 많으면요 더 많이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에 내 인생을 걸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특히 오늘 이 모인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생명의 영이신 주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신 이 생명의 마음을 여러분 더 풍성하게 가득 채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득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교인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어린애들도, 또 우리 현이도, 청소년도 그런 삶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열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